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5절 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 읽습니다.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하셨다는 말은 신실하셨다는 말이죠. 예.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지금 모세는 참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신실했는데 종으로 신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들로 신실했다는 것이죠. 참 종과 아들은 엄청 다르죠? 왜 달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다.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다 말이에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을 하죠. 예, 이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라고 그래 아까 초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가면은 우리는 뭐라? 그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의 집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의 안식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어떤 자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헛믿음이죠.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확신과 어떤 기쁨이나 자랑 같은 게 있었어요? 없으면은 그거는 헛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헛된 믿음, 헛된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거는 다 허송세월한 시간들이었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인가요? 너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 아껴서 쪼개서 잘 쓰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리를 빨리 깨닫고 우리가 진리로 양육되고 누리고 충만을 이루라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시간 아껴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참 진리의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을 이루어라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도 잘못된 소망, 확신, 자랑을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는 지내왔죠. 잘못된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잘못된 소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부흥회 가가지고 막 손뼉 치고 뭐 어떻게 뭐 찬송 막 열심히 부르고 이러다 보면은 내 안에 이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면은 뭐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딱 문 열고 나오면은 아닌 거 깨닫죠. 이 감정적이다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랑.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갖다가 내가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비즈니스도 잘 됐고, 우리 아들도 잘 됐고, 이런 세상 자랑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면 참 답답하죠?
세상 축복, 뭐 세상 잘 되는 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거는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래요.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만 해서, 영의 말씀을 깨달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랑으로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이 참 자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 참 허무한 거예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참 자랑거리로 삼고 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관심을 유념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확실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다. 그의 집은 안식처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참 연합의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안식처가 된다는 말은, 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안식처가 되어 드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안식처가 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첫째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딴 남자하고 자꾸 이게 눈 맞아서 자꾸 집 안에 없고 나가면은 이거 안 되죠. 안식이 안 되죠. 예. 여자는 그래서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정결하라는 그 정결한 처녀의 말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식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 안식처가 된다는 것은 음식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불안해. 그러면 안식이 안 되죠. 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늘 기뻐해야 된다. 그래야 참 안식처가 내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잘 유념을 해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참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영의 말씀을 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참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결국은 여섯째 날을 다 이루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발아 창조라는 말은 딱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1장 3절부터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발아 창조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뭐냐?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첫 창조, 물질 세계의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 영적인 창조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 새 창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절에서 6절까지 2번 문제로 가면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는가? 지금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도 충성된 자고 존귀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성되고 존귀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교를 했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참 존귀한 자로 여겼어요. 모세를 그러면은 아브람도 존귀한 자로 여겼고 그들의 조상 아브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도 참 자기들의 신앙의 그 율법을 받은 자니까 모세도 참 존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존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참 존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는 모세는 집의 일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우리가 또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갑니다. 7절, 8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거역했죠. 거역해가지고 참 거역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그랬죠. 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누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거. 지금 이 시험은 누가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시편 95편 시편 95편 872페이지에 872페이지쯤에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읽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많은 일을 행하셨죠?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지켜줄 참 하나님인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이라는 말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간혹 진짜 시험했죠. 이게 목사님들 설교도 그렇게 하죠. 11조 헌금을 정성제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죠. 하나님 시험을 할 수 있어요? 11주라는 의미도 모르면서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자,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시험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내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내는 시험은 이게 뭔가 모순이죠. 시험을 낸다는 것은 선생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자가 이 시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험을 내요? 이거는 벌써 모순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나 우리 각자에게 시험을 내신단 말이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될 것인가를 아시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죠. 우리 다른 자매님들한테도 다른 그 자매님을 여러분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신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시험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인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자체가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고생을 하니까 원망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광야 환경이 참 메마르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모세가 이끌고 나온 그 모세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인가? 그 시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거역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먼저 거역했어요? 모세에게 거역을 했죠. 모세에게 거역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거역을 했죠. 자, 우리가 기억하는 거 뭐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든 그 기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참 모세를 두고 불만을 터뜨려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멀리 도달을 했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참 대들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썬물이 나와요. 마라의 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애굽에서는 우리는 참 맛있는 음식도 잘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랬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으니까 참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뭐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메추라기가 어느 선에서 돌아다녔다? 딱 이 눈높이에 맞게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높이로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도록 했다고 그랬죠. 근데 메추라기를 먹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넘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추라기는 세상 영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영. 세상 거 사랑하면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걸 갖다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러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참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그 마라의 썰물 사건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건데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마라의 그 썬물을 갖다가 단물로 만드는 그 내용과 지금 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달라요, 영적으로.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성경을 영어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봅니다. 105페이지.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말아 있는 그 물은 원래는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먹을 썩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썩물인데 거기다가 모세가 한 나무를 갖다가 가리켜서 그 물을 물에 던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걸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 썩물은 무엇이고 나무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단물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썩물은 우리 심령이고 단물은 그렇죠. 썩물은 우리의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 썩물이단 말이에요. 그 썩물은 예수님이 못 마시는 물이단 말이에요. 네. 썩물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나무, 꼭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단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7장 다시 한번 또 봅니다. 17장 1절에서 7절에 갑니다. 다 보기는 그렇고, 여러 군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디요? 출애굽기 17장 6절. 몇 절? 6절부터 봅니다. 6절, 7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라라 불렀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라고 시험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물을 나왔다는 그 영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영의 말씀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었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처음 영의 구속을 받아서 나오는 그 말과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은 The Spirit란 말이에요. 그 영이단 말이에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을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참 완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고하다는 말. 고집이죠. 이 참 고집의 대표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고집 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의 옛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왕후한 자가 바웨굽 왕 바로잖아요.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적을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바로 왕은 참 마음이 강팍했는데, 근데 누가 강팍해 했다? 하나님이 강팍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참아 이러냐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단번에 나가면은 모세가 신이 되죠. 그렇죠? 한 분만에 그냥 딱, 야, 내가 딱 들고 나올게 하고 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바로가 쫄아가지고, 그러면은 바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모세가 신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루에 5,000명, 3,000명 이렇게 전도되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디아스포라 다 흩어보냈죠. 왜 그렇게 해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다면 베드로는 이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바울과 바나라를 험해와 쓸쓸하고 그랬죠. 모르는 사람들은. 예. 성경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많은 다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거기는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썩어요. 오늘 큰 교회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큰 교회일수록 거기는 썩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진리의 그 말씀이 이 소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 참 바라지 말아요. 물론 오면 좋죠. 와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게 너무 목매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 실망돼요. 예. 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이 모임이 되고 이 모임에서도 내가 참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싶은 사람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참 어려워요. 정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참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은 참 힘들어요. 네. 우리 지체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완고하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참 내 자아로 인해서 내 자아가 살아나. 내 자아가 살아나면 이 자아로 인해서 자꾸 이게 말씀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위험 신호야. 위험한 신호단 말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는데도 그대로 그냥 가면은 자동차 사고 나죠? 빨간불인데 가면 사고 나요. 불순종하고 교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2장에 있어서 3장에서 말하는 주님의 경고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하다고 그랬는가? 자, 경고가 뭐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죠? 8절에 나오는 거. 너희 마음은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완고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안식이라 그랬다. 내 안식 그러면은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그리스도 자신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완고하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9절 갑니다. 9절에 가면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그랬어요. 시험하여 정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험이라는 것은 시험하여서 증명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하여서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행사,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도 내려주셨고 또 심판도 하셨고 물도 내주셨고 많은 행사를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미혹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온다.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거기에 정음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신명기 18장 22절. 290페이지죠? 280. 예. 289, 290. 자.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몇 장? 18장. 8장. 18장 22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정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증명이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성취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말했듯이 비가 안 오고 하고 했잖아요. 비가 올 것이다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고 어떤 성취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다는 말이죠.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말을 한다고?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옛 선지자를 두고 오늘날도 지금 연관돼서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리에 따라서, 도덕적인 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은 성경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진리가 아는 말, 다른 진리,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은 그것이 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어제 TV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거 잠깐 봤는데 거짓말을 갖다가 세상 도덕적인 그런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요. 참 답답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정말 답답해요. 자, 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미혹된 거 왜 미혹이 돼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썩는 이유가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투자하는 것도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이 다 그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일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살 때에 내가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먹고 살면은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욕심내서
뭐 복권을 한다든지, 뭐 투기를 한다든지, 뭐 경마장에 간다든지, 라르리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스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에는 많은 그런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그 미혹을 안 당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는 거.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성공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네. 자, 근데 그렇게 미혹이 되는 사람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칙이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경륜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복 누리고 천국 누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원했다. 아까 말했듯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상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미혹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뜻이 있어요. 방황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속는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방황했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남자도 참 신랑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이 목회자, 저 목회자 그냥 계속 어느 누가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거 쫓아다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목말라. 그래서 우물가 지금 물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는다는 말이에요. 참 설교를 하는 당사자나 듣는 자나 속았죠. 그렇죠? 왜?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헛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헛된 행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미예요. 내 안식의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노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노하여 맹세한다는 이 말은 이거는 풀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노하면은 그냥 괜찮은데 맹세까지 하셨어. 이건 하나님께서 못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의미. 그런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 자신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안식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었단 말이에요. 거지라고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진짜 못 사는 그런 거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 것에 대해서는 거지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것 다 버려두고 뭘 추구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걸뱅이 뭐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없는 나사로라는 말이에요. 참 그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참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참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그 기간 동안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사후세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이에요, 그거는.
죽어서 가면 죽으면은 나는 진짜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도, 저 세상의 사후세계에 가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것이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을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특히 히브리서는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대.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가라는 이 말이 지금 오늘 3장에서 두 번이나 나와요. 3장 14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참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서 가면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그 성소의 그 제단 안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잠깐만요.